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제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촉자가 되어서 지난주에는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금요일 3차 PCR 검사까지 음성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모였던 우리 9명의 목사님, 총 확진자까지 포함해서 10명이었는데 그 목사님 빼고 9명의 목사님이 다 한결같이 음성이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교훈과 목적입니다. 모든 종교는 제각기 다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해인사, 합천 해인사 가면 8만 대장경이 있죠.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유교도 논어라는 또 경전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이슬람교에서는 코란경이 있죠. 코란경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는 성경을 표준으로 삼고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도 12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 안에, 헌법 맨 앞에 보면 12신조가 있는데 12가지 신조,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1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하면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 신조들이 대부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성경을 유일한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확무오한. 근데 정확무오한 이 말을 요즘에는 빼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본인은 다르게 말하는 사람 목사님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유튜브 보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유튜브에 목사 한 사람, 또 신부 한 사람, 절에 중한 사람, 또 원불교에는 뭐라고 하죠? 무슨 선상가 뭐라 하더라고. 한 사람, 그 예산에서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 그거 보니까 쾌철해가지고 목사 천국 가거나 싶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고, 방금 얘기한 이거 네 가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네 가지를 믿지를 못하면, 내가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죄인데, 어긋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냐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는 누구나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냐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죠. 우리 딸 아들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나도 아버지고, 집에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도 아버지고, 저 사람도 아버지고, 이러면은 내 딸이라고 할 수가 없지. 내 딸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유일한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그럼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라고 인정을 하면 이 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지. 인정을 안 하면 엉뚱한 소리 하면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정확무한 성경 말씀을 유일한 법칙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있는 자에게 영감을 주고 힘이 없는 자에게 나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게 되는데 수많은 문제들의 그 해결의 근원을 성경에서 제시를 해주고 답을 정확하게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해답을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이 다 결국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중국 사람에 의해서 들어온 것은 아니고 중국으로 왔던 선교사들, 중국에 왔던 그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중국 사람들 중국으로 먼저 성경이 들어오고 그 성경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그렇게 되었죠. 중국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책을 사서삼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서삼경이 있는 것은 그들에게 큰 자부심이고 자랑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사서삼경을 그렇게 자기들에게 큰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성경이 들어갔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들이 성경을 읽고 읽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 자그마한 뭉치인데 성경은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천지 만물의 생긴 원리부터 해가지고 저 마지막까지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의 모든 원리를 다 담고 있으니까 이거는 자기들 생각했던 사서성경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을 성경전서라고 중국에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원래 성경이 처음부터 뭐 성경이라고 말이 붙여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영어로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바이블의 기원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설에 의하니까 기원설이 근원이 어디서 기원이 어디 됐냐면은 파피루스에서 기원이 되었어요. 파피루스가 뭔가 하면은 처음에는 옛날에는 종이가 좋은 질적인 종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성경 기록될 때는 그 양피지 양 가죽으로 주로 기록을 하고 이게 대량으로 하려면 양가죽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그 파피루스 나무 껍질인데 나무 껍질인데 우리 어릴 때 보면 딱종이가 있어요. 딱을 가지고 나무 이게 그걸 벗기고 껍질 벗기고 부드러운 부분 가지고 이걸 막 죽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약품 좀 타고 약품이 일반 약품이 그것도 다른 뭐 내가 그럴 때 봤는데 어떤 풀 뿌리를 넣더라고 해서 끄적끄적한 그런 본드 성질 비슷한 그런 풀 뿌리가 있어요. 그걸 넣어가지고 같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요. 초기에는 뭐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좀 더 뭐 원시적인 그런 방법으로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쓰고 그렇게 했죠. 파피루스. 근데 파피루스가 변해가지고 바이블로 변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거의 뭐 정설입니다. 그러면은 바이블이라는 원래 기본의 뜻은 그냥 종이라는 뜻이고 나무 껍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큰 의미가 없어요. 바이블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바이블, 종이 껍질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귀한 책이 되는 것이죠. 그죠? 사실 이 성경 자체야, 종이 자체야, 책 자체야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귀한 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한 책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게 성경이라는 말은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전보다 훨씬 더 이게 심오한 책이라는 의미에서 성경이라고 성경전서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처음 한국에 소개된 것은 1832년인데 네덜란드 선교사 기출라프라는 분인데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이제 성경을 전하게 됩니다. 옛날 전해내려오는 문을 보면은 기출라프가 말한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한국의 임금에게 처음으로 성경을 공정하는 영광을 가졌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임금이죠. 그는 이를 거절했다. 그는 언젠가는 그 일을 후회할 것이다. 언젠가 되겠습니까?
죽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겠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일을 후회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신화 중에는 성경을 받은 이들도 있다. 그들로 말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에 설 자리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866년에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네럴 선호를 타고 황해도 해안 지방을 거쳐서 대동강을 따라가지고 평양 거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좀 홍수가 나고 물이 많이 불었고 또 밀물이 있어가지고 대동강까지 대동강 타고 한장까지 평양 거까지 이제 이 배가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제네럴 선호는 그냥 상선입니다. 무역하는 상선인데 그런데 올라갔다가 그때는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던 그런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외국하고 완전 거래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상선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이 제네럴 선로 상선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는 통역관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로 와 있었기 때문에 원래 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말을 할 줄 알고 중국말을 하다 보니까 또 한국말도 띄엄띄엄 잘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조금은 할 수가 있었죠. 무사 전달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통역관으로 그 배를 타고 목적은 물론 한국에 복음 전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들어왔지만 그 배 자체는 상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거절을 당하고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는 그 사이에서 이게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 배가 침몰을 하게 됩니다. 들어올 때는 잘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썰물을 만나가지고 또 홍수가 조금 또 대동강 물이 빠져버리니까 배가 너무 깊이 들어와가지고 배가 그냥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사형을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도 이 토마스 선교사는 뭐 죽든지 말든지 그냥 가지고 온 성경책을 온통 그냥 막 수백 권을 갖다 이렇게 뭐 성경을 뿌리게 되지요.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도 붙들려 결국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의 사형 집행물을 맡은 조선 군사가 바로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박춘권이 칼을 뽑아들고 이제 토마스 선교사를 이제 목을 자르려고 칼을 들었는데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 품에 남아있던 성경책을 빼잡아가지고 박춘권에게 전달을 하고 그가 두 손을 모아 마지막 기도를 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실제로 그에게 성경을 받은 사람들 중에 훗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박충건이 조금 전에 얘기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그 선교사를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장군이 바로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고 또 비록 그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젊은 나이 20대 나이에 순교에 제물되었지만은 그가 뿌린 그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아가지고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당시에 11살 먹었던 최치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11살 먹은 어린아이가 자기 삼촌하고 같이 이제 구경하러 갔어요. 외국 사람들 지금 뭐 사형한다 하니까 그거 집행하는 그 곳에 구경하러 자기 삼촌하고 둘이 갔다가 거기서 성경을 3권을 이제 받아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또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당시에 20살 먹은 이신행이라는 여자분이 성경 한 권 받아가지고 한국 평양에 제일 여자로서는 제일 먼저 신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신행의 아들인 이덕화는 평양 그 장대 유명한 교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었던 장대행 교회 장로로 시무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토마스 선교사는 수많은 성경을 배포했는데 정부에서 그걸 알고 그 성경을 전부 다 몰수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불태우거나 가지고 있다 보면 잘못하면 잡혀 들어가면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으니까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성경을 갖다 버리기도 하고 물에다가 막 던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영문주사로 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오히려 더 주워와가지고 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요. 자기 집 벽에 100kg 발랐는 거예요. 100kg 발랐어요. 100kg 발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아주 귀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우리 어릴 때도 그 벽지 없이 그냥 흙으로 된 벽이 많이 있었어요. 흙으로 그냥 흙 발라가지고 나왔던 그런 흙이 이제 흙을 가지고 풀을 먹여 우리 풀 밀가루 어떤 그 풀을 섞어가지고 그 흙을 먹어가지고 흙이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바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종이를 겉에다 발라놓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찢어가지고 벽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최치랑 11살 먹은 최치랑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고 나서 이 박영식이 바른 이 벽지로 한 그 집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구입을 하게 돼가지고 일부 수리를 해가지고 그걸 여관으로 만들게 돼요. 여관으로 개조를 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관 벽이 이 벽지가 그대로 갈려 있었어요. 여관 벽지에 성경을 발라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관에 들렀다가 하루 종일 묵으면서 뭐 할 일 있으면 텔레비 보는 시대도 아니고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누가 할 것 없으면 불 켜놓고 그냥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토마스 목사가 전해준 성경책을 읽은 홍신길이라는 사람은 그 위에 대동문의 교회를 자기가 직접 세웠고 그 동생이 그 교회에 장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처음 들어온 것은 그 이후에 1875년 처음에 이제 성경 한문 성경이 들어왔고 이후에 이제 1875년에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 목사님이 만주에서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나중에 이제 이 존 로스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는데 처음에 예수 믿고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것은 아니고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그 존 로스 목사님이 이제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위해 가지고 서상윤을 이제 고용을 한 것이죠.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한문하고 한글을 이렇게 잘 아니까 고용을 해가지고 한글을 이제 번역을 하게 결국은 이 서상윤이 이제 예수 믿게 되었지만은 번역을 해가지고 1882년에 처음으로 누가복음 3,000권을 내놓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인쇄술이 일찍 발달하게 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내요. 한국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인쇄술로 발달된 나라입니다. 발달된 나라지요. 이때도 뭐 한국에 인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요는 중국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온 얘기입니다만은 3,000권을 내놓았는데 이 번역된 성경책을 들고 1885년에 언더도와 아펜셀러가 역사적으로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0년 5월 9일에 가서야 신약 전체가 제일 처음에는 누가 번역했다고요? 누가복음을 먼저 3,000권을 번역했고 그 이후에 1900년 5월 9일에 신약 성경 전체가 완역이 되어 출간 반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1910년 4월 2일에 가서 구약 성경이 완전 번역이 완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11년에 신약과 구약을 묶어가지고 한 권을 오늘 같은 한 권으로 된 성경이 성경 전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꼽히게 된 것은 이런 번역이라든지 성경이 없이 기독교가 빨리 이렇게 부흥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이 인쇄술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이렇게 성경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세계의 한 200여 나라에 성경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지요. 인쇄술이 발달하면 성경을 수출합니까? 돈도 찍어서 수출합니다. 돈도. 외국에서는 돈을 찍어가지고 자기들 인쇄술을 이렇게 찍어보면 가짜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위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찍어가지고 한국 돈은 위조가 어려워요. 위조가. 그 위조와 위조품과 모조품과 원품이 구분이 쉽단 말이에요. 한국은 인쇄술이 워낙 발달돼가지고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그런 인쇄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의 인쇄술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돈을 다른 나라 돈을 우리나라가 찍어주니까 얼마나 인쇄술이 발달한 나라입니까. 오늘날에 많은 나라, 세계 200여 나라에 성경을 수출하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토마스 선교사처럼 목숨을 걸고 이렇게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내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귀한 이번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참으로 귀한 교훈과 이 교훈과 목적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은 나를 상대하는 책이다. 나를 상대하는 책.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너가 누굽니까? 너가 1차적으로는 디모데겠죠. 1차적으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니까 1차적으로는 디모데겠지만 2차적으로 보면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생각하기는 나는 바울이 나에게 한 얘기가 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경에서 너라고 하는 개인을 상대하는 것은 구원이 개인적인 걸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동교회 담임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내동교회 온 성도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자녀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라든지 저 서양 쪽에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천국받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생각하는 거죠. 그냥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 구원은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나는 구원받는다. 그런 확신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지. 성경은 시대마다 성경을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한 사람 내 개인을 2000년 전, 이제 3000년 전, 이제 3000년 후든지 그런 상관이 없고 1대1인 것이 1대1 나를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철저히 배워야 할 진리다. 성경은 철저히 배워야 할 진리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은 거주하라니 거하라 말은 거주하라. 거기서 눌러붙어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눌러붙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나가지 말고 이럴 때 변하지 말고 거기에 내가 알았던 그 지식에 배우고 확신한다면은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서 그대로 행동하라 그런 얘기.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를 알고 성경을 배우면서 영생을 알고 성경을 배우면서 결국 천국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영생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책이요 죄인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게 하려는 것이 일차적인 거고 그 믿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다루는 책입니다. 죄인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영생 문제는 세상에 수많은 그 어떤 문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하를 바꾸고도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천하무동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생명. 천하를 얻고도 이 생명을 잃으면 그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제에 코미디가 아니고 뭐 암으로 김철민이요? 어? 김철민. 누구? 김철민이요. 철민이 죽었대요. 몇 개월 죽었는데 철민만 죽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죠. 모든 사람 다 죽게 되는데 죽으면은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 가졌던 그 영화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물뿐만 아니고 이 땅에 가졌던 그 영화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남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걸 얻지 못하면은 그 어떤 것들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디모데는 성경의 진리를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예조모 로이스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을 통해서 철저하게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어떻게 보면 신학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 신학교가 없었으니까 따라붙지만 바울 교수님으로부터 디모데는 신학 수업을 했어요. 그러고 바울로부터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교회, 뭐 에베소교회라든지 다른 교회를 가가지고 바울이 보내는 데 교회 가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경은 구원을 얻게 하는 책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책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성경 감독님대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죄로 타락한 죄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구원의 책입니다. 길을 알려주는 길, 영생의 길. 인생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루도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다 아닙니다. 다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문재인이 어떻고 뭐 이재명이 어떻고 윤석열이 어떻고 해봐야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됩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영생의 문제입니다. 2000년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 문제에 부딪히겠죠. 그렇죠? 영생의 문제에 결국은 한 것입니다. 이 영생의 문제를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데 다루시시라든지 저희 뭐 다른 사람이 뭐 중이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누가 뭐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그거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지만 목사 입에서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목사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돼. 목사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돼. 목사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이 있다고 우리만 좀 주장하지 마자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겠다. 저 사람은 부처 믿고 구원 받도록 나눠라는 것입니다. 그거 인정을 하라는 인정을 해요. 너무 기독교가 너무 이기적이고 그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못 받겠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받으려고 우리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도 인정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지. 성경이 기록 목적도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무엇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과 책망과 바를 향과 의를 교육하기에 코로나 걸릴까 봐가지고 목소리가 작은데 코로나 오기가 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라기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말 헬라에 보면은 원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숨결이라는 말이 포함된 합성어입니다. 합성.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숨을 풀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풀어넣었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풀어넣었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풀어넣었고, 마태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풀어넣어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자를 감동시켰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감동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썼다는 이 저자는 바울이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자라는 것입니다. 대필도 아니에요.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장절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하게 하셨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다른 책하고는 다른 것이지. 성경을 읽다가 사람이 그냥 어떤 사람은 막 글이 살아서 움직여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전해질 때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살아서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같이 돼야 되죠. 하나가 망통되면은 아무리 저쪽에서 좋은 정보를 나한테 보내줘도 이게 망통이 되면은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아무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받을 내가 깡통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연결되어져야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레마로 나에게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교훈적인,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교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교훈의 근거,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모든 교훈들이 다 들어있고, 성경하고 위배되는, 성경하고 틀리다 그러면은 그것이 틀린 것이지 성경이 틀린 것은 아니라, 성경의 말씀하고 세상 어떤 지식하고 충돌이 생기면 그 지식이 틀린 지식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문제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며 관계의 법, 윤리와 도덕, 철학과 정치, 경제, 문화, 다방면의 모든 수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뿌리가 바로 성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책망적인 목적. 이렇게 앞에 이런 좋은 것만, 책망도 좋은 의미에서 책망이겠지만, 성경 보면은 무슨 책망들이 우리 읽다 보면은 섬치다 할 정도로 무슨 책망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기쁨도 주고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은 아주 무서운 책망의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디 계세요? 코로나 시대니까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오나? 12절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네. 또한 12절에 나오네.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다까지 하면 또 마음이 생각과 뜻을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인가 한마디로 하면은 엑스레이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하는데 엑스레이나 MRI나 저런 거하고 비교할 저런 건 우리 육신도 제대로 다 밝혀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보니까는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영과 육까지만 모든 것을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다 드러나게 된다. 감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 삼기보다도 더 정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 감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덜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그죠? 거짓말 하고 들통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는 성경은 그만큼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6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빨리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밀락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내년부터 내년 1월부터 내가 뭘 하겠다 결심하시는 분들은 12월달 들면 이제 올해 연말이 다 됐으니까 금년까지는 술 먹고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술 끊어야지. 내년 1월부터 담배 끊어야지. 내년 1월부터 성경 읽어야지. 내년 1월부터 기도해야지. 내년은 왜? 내년까지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1년 동안에,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앞으로 뭐 며칠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냐. 지금 당장 성경이 되고 지금 당장 끊을 거, 술 끊을 거 끊어야 되고 담배 끊을 거 끊고 나쁜 행실 끊고 지금 당장 해야지 지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전에 몇 번 읽었습니다만 계시록 하면서 읽었죠, 그죠?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뭐 하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지요, 그죠? 아무리 소금이 많이 있으면 넣어야 짜는 거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넣어야 짜요. 넣어야 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신앙이 세 단계예요. 처음에는 아예 모르는 성경도 모르는 단계가 있고 성경을 아는 단계가 있고 성경을 아는 것을 실천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아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이지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믿고 말씀을 들었다면 읽었다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지키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앙 성장의 비결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신앙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하기를 가질 수 있느라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이것을 억지로 하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밥 먹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먹으면 이게 안 된다. 억지로도 뭐 안 먹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 소화가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사모, 가난아기들은 그냥 뭐 젖만 먹으려고 이렇게 추천해, 그죠? 아이들 아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 마음 가지고 사모하라. 그런 마음 가지고 성경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땅에 수많은 물질 어떤 것보다도 더 사모해야 할 것이 이 땅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사람들이 금이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지만 옛날에 금이 뭐 최고였는데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모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먹고 나면 또 먹고 싶고 먹고 나면 입맛이 쫙 다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그 맛을 알아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지고 믿음이 크게 자라지고 말면 그 믿음에 맞는 축복들 믿음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